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신령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강하고 능하신 우리 주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나아가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버스들이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땅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아멘. 마지막 찬양 우리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우리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어떻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지나온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에 우리가 기도하기보다 낙심하였고 말씀과 찬양을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들의 귀가 아닌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있는 성도님들 있는 줄 압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아픔이 있는 성도님께는 치유의 손으로 회복해 하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저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큰 짐을 갖고 있는 성도님에겐 성령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셔서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강건하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의 마음을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감사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거룩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또 예배 후에 친교회도 함께 참여하셔서 또 함께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점심 친교를 준비해 주신 김혜옥 집사님, 그리고 신윤영 집사님, 그리고 이현숙 집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 점심이 준비되어 있사오니 그냥 가지 마시고요, 함께 또 귀한 친교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속회 리더 모임이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7시 친교실에 있습니다. 각 속회 속장님들께서는 꼭 기억하시고 돌아오는 수요일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양육반이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7시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 6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6주가 짧다면 또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 결단하셔가지고 또 함께 제자 양육반에 들어오셔서 또 귀한 시간, 또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참된 제자의 길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글학교 가을학기가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어린이들에게 또 가정에게 알려주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문의사항이 있다면 채란이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 UMC 교단 탈퇴를 위한 교인총회 일정이 좀 정해졌습니다. 오랫동안 교회가 준비하고 또 기다려온 그 일정들인데 우리 10월 15일 주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좀 자세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다다음 주 9월 17일 주일에는 정교인 타운홀 미팅을 좀 진행하게 됩니다. 꼭 날짜들을 기억하셔서 9월 17일 예배가 끝나고 바로 연결되는 그 타운홀 미팅에 참여해 주셔서 여러 가지 UMC 교단 탈퇴를 위한 정보 전달을 좀 전해 들으시고요. 또 10월 15일은 교인총회로 이렇게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인총회 때는요, 저희 교회 멤버십을 가진 모든 분들이 교단 탈퇴를 위한 투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학교 포스트 BBS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됐습니다. 좀 짧지만 우리 그 포스트 BBS 영상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 준비된 영상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God's love never fails and it lasts forever. Our God is great, our God is great. My God is with me, yes, He's with me wherever. Our God is great, our God is great. He's an awesome God, bigger than my wildest dreams. My immense love, eternal love for you and me. 'Cause He
네, 코스트 BBS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또 BBS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BBS 때 받은 은혜와 감동을 함께 또 나누고 또 우리 새 학기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좀 잘 이어가고자 우리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또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첫 번째 주일을 성찬 주일로 정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눔으로써 주님이 내 안에 또 내 안에 또 주님이 함께 있음을 함께 깨닫는 그런 귀한 예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나눌 때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에게 또 한 분 한 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귀한 성찬을 행하여 주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 성찬을 나눌 때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사함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예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우리는 이 식사를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시다가 빵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 빵을 나눔으로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보혈의 피니 이것을 함께 나눔으로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나눌 때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귀한 성찬을 행하여 주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나눌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들어오시면서 입구에서 받으셨던 성찬 키트를 꺼내셔가지고 첫 번째 껍질을 벗기시면 우리 빵이 있습니다. 빵을 드시고 난 후 다음 껍질을 벗기셔서 포도주까지 함께 드심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눈과 같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8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사도신경을 내용을 가지고 시리즈의 설교로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사도신경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사도신경을 뜻하는 라틴어인 크레도는 나는 믿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레도는 코르도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코르, 심장, 그리고 도, 바치다라는 뜻이 합쳐져서 심장을 바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에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정보를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장까지도 바칩니다라는 전적인 확신과 충성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인들은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많은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예수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예수님은 과거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셨고 현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또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말씀은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처음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서 또 받아들이면서 그때를 기다려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초창기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기에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서 300여 차례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하늘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그렇게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로서 성경이 끝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성경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오셔서 하실 일은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오심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이라는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인데 시므온은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면서 늙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후 아기 예수님이 그 부모에게 안겨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성령님이 시므온을 감동시켜 성전 안으로 들어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질 구원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시몬의 고백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사람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엔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확실하게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에서도 심판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처럼 모든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기에 육신의 죽음은 어떠한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심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심판은 산자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도 심판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라면 지금 살아있던지 아니면 과거에 살다가 죽었던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행하는 심판은 그 심판의 대상자가 죽으면요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죽은 사람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것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었다고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때에는 주님께서 죽은 자들도 다 부활시키셔서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예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은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판결하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것,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판 이후에 영원한 지옥 그 불 속에 던져져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둘째 사망을 치러야 할 자들의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른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간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으며 그때를 준비하고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것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인 예수님의 재림과 또 이 땅에 나타날 재앙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속히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좀 천천히 와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구원되었음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인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갈 것을 염려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을 것, 그것도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재림으로 번역된 헬라어 파루시아는 가까이 곁에 있다라는 파레임이라는 말에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는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더욱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그들의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한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소망이 초대 교인들로부터 강력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9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살고 죽는 것,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파루시아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동기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조금 더 가까이 하고 그렇게 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초대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이 소망하지도 않고 도리어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지금 당장 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또 바울을 비롯해 초대교인들은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 함께 할 것을 기다리며 그분의 재림을 소망했지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은 너무 가까이 말고 좀 적당하게 떨어져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분, 그 정도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보다는 이 땅의 것과 사람들을 더 가까이 두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과 고난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오심, 파루시아를 고대했는데 이제는 세상의 물질과 풍요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지는 않고 조금 더 지연되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많은 이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이 풍요해짐으로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시면서 궁극적으로 주님을 만날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거짓된 또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된 재림 사상에 빠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놓고 왜곡되게 가르치는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은 이단 것인 것처럼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몰몬교회 창시자 요셉 스미스도 예수님 재림에 대해 왜곡되게 가르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1890년에 요셉 스미스는 앞으로 56년 내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5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찰스 러셀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도 역시 잘못된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1914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셔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모이는 집회소를 왕국회관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 그것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에 관한 분명한 사실은 있지만 그때는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은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다시 오실지 예수님도 모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비밀에 붙이심으로 날마다 주님의 재림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이 어떤 날을, 어떤 특정한 날을 주님 재림의 날로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재림의 날이 준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샤워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발가벗고 샤워를 하다가 주님이 이때 딱 재림을 하시면 하나님 옷 입을 시간을 좀 주시려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후딱 옷을 입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재림은 매일 순간순간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 보시기에 얼굴을 찡그리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악한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하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이든 내일이든 아니면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든 그분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한 사도신경의 고백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판의 주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더라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임을 굳건하게 믿고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초대교인들이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속히 오시라고 강구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들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또한 그러한 주님과 더 가까이 함께 거할 수 있음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있으면서도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기쁨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심판의 주로 오셔서 이 땅 위에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리하여 매일매일이 주님의 파루시아 그 재림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이 시간 기도로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살아계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세상에서 주님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그 주님을 맞이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고백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그의 구원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재림의 소망을 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사모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고백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그의 구원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함께 거할 수 있음을 기대하며 그것을 사모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함께 봉헌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아름다운 정성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세상적인 고난과 역경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치지 못하는 종들의 안타까운 처지와 형편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며 없다 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없는 가운데서도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도 함께 결단 찬송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일 아주 없도다.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그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